이렇게 한번 안부를 한번 물으십시오. 옷을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서울에 이 날씨가 기온이 영하 12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나와 보니까요. 어제와 사뭇 다르게 그렇게 추위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겨울에 옷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과 21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특히 21절에 보면 특별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애절한 목소리로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로마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어떤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좀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보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아주 속히 와야 될 그 전보를 띄우고 있는 것인데 왜 이 바울이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 간절한 이 전보를 띄워야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여기에 기록한 대로 자기의 최후가 임박한 것을 지금 예감을 한 것이죠. 내가 부음이 되고 앞분에 이제 그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정말 보고 싶은 자기의 많은 동역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보고 싶고 꼭 만나야 될 사람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사람. 그럼 또 한 가지 이유 있습니다. 거듭해서 그렇게 오라고 한 이유는 겨울 전에 와야 될 이유가 뭔가 하니 바로 지중해의 겨울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에 배가 떠나지 않으면 겨울이 지나면은 그 어떤 지중해가 얼어버리면요 4개월 동안에 이 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개월이 지나버리면은 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어떤 형편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월 이후에는 뭐 나를 만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전에 이 지중해가 얼기 전에 내게로 오라 이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겨울 전에 지금 바울은 두 가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육신적으로는 어떤 죽음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것이고 또 계절적으로는 정말 실질적으로 겨울을 지금 맞이해서 겨울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겨울이 되면 참 준비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겨울에 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또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은 특히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여물이라 그러죠. 들녘에 있는 볕단을 차곡차곡 짐승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정에서는 반드시 겨울이 되면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지요. 김장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땔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개평에서 저쪽에 송림에서 살았던 사택에서 살았던 그 일들을 이렇게 추억이 되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사택에서 지낼 때 필렛이라는 그 이 그걸 뭐라 그러죠? 펠릿이라는 이 보일러를 그렇게 이렇게 사택에 그렇게 떼었는데요. 10월 달, 11월 달이 되면 이 필렛을 한 100 펠릿 뭐 필렛 뭐 이 영어는 뭐 요렇게 저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또 나중에 뭐라고 써시지 마십시오. 펠릿 100포대 정도를 이렇게 창고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면요.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펠렛이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보일러가 이렇게 사용되고 나니까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탄을 좀 떼었으면 좋겠다 했고 연탄 보일러로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월 달, 11월 달 되면 연탄을 한 1,000장 정도 이렇게 에, 에, 창고에다 들여놓으면요. 온 세상이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사택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사택에 살아보니까 뭐 필렛을 준비할 이유도 없고 연탄도 준비할 이유도 없고 김장도 사실은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가 또 이렇게 담아주셔서 뭐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겨울에 우리가 준비할 게 없습니다. 외투 한 벌, 따뜻한 외투 한 벌 이렇게 있으면요. 겨울이 큰 걱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혹시 뭐
연탄 떼시는 분, 또 아니면 다른 또 연료를 떼시는 분,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름만 한 드럼 가득 차 있으면, 또 저희 어머니는요, 예전부터 이 쌀, 발음됩니다. 쌀, 이 쌀을 지금도 가보면 입구에다가 현관에다 쌀을 몇 포대를 이렇게 쌓아 놓으셔요. 저희 어머니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쌀만 이렇게 몇 포대 이렇게 있으면요, 마음이 그렇게 든든하시대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겨울 아무 걱정 없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따뜻한 집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따뜻한 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외투 한 벌 있다라는 거. 우리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거. 이것만 있어도 참 감사할 조건들이지요.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우리가 계절적으로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하지만, 지금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할 게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란 영어로 already, not yet.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종말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우리는 종말의 때다, 말세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는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 인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을 예고했고, 또 마지막 날을 예고를 했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봐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 언제든 오십시오. 예수님 지금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절적인 어떤 지금 겨울을 맞이했고, 또 영적으로 이제 죽음을 앞둔 그 겨울을 맞이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야 됐고요. 또 이 바울은 또 뭔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바울은요, 바로 디모데를 꼭 속히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실은 지금 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끝을 냈습니다.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담임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디모데가 지금 맡아서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적어준 것이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하고 이 디모데하고는 크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처음부터 살펴볼 수는 없고, 제가 이 디모데후서 끝부분을 살펴보면서 지금 사실 2023년도가 다음 주, 그다음 주 주일은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다른 어떤 말씀으로 강의가 되어질 텐데, 이 에베소를 끝을 내고 어느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끝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끝부분에 보면 참 공교롭게도 이 바울이 참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른 어떤 서신서를 보면 항상 무난하라 뭐 이런 것으로 끝이 나요. 누구에게 무난하고 그리고 참 감사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해고를 하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이 부분에서는요, 오늘 이 바울이 굉장히 좀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0절, 12절,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4절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보시면 이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굉장히 혼자 쓸쓸하게 있습니다. 그게 누가 지금 남아 있다고요? 누가가 지금 남아 있는? 의사 누가만 지금 옆에서 주치의로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동역자들은 지금 다 떠나고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누구는 어디에 있게 하고 병이 들어 어디에 있고 몇 명을 언급하기는 해요. 좀 다른 어떤 서신서들하고 제가 좀 비교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럼 여기 보시면 대마라는 사람은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감옥에 투옥이 되고 두 번째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이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 대마가 그때 마침 이 로마의 더 큰 기독교인들 박해가 심하게 막 심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마가 너무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따르던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돼 버렸고 또 로마의 어떤 그 압제가 그 핍박이 너무 심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겁이 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마는 지금 어디로 가 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고향으로 가 버린 겁니다. 거기에 또 그리스게다라는 사람도 그렇게 갈라디아로, 디도라는 사람도 달마디아로 자기 그렇게 옆에서 측근에서 동력을 그때 그 당시 때 이 로마에서 동력을 했던 그 동력자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고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그러면서도 지금 바울은 14절에서 뭐라고 누구를 언급하고 있느냐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여러분 이건 우리 사도행전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리 세공업자 이 알렉산더가 왜 이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느냐면요. 이 구리 세공업자 구리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여러 상인들 중에서 이 지금 조합장 그 상인 조합에 대한 조합장 정도 되시는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럼 저는 표충사라는 절 밑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이 표충사에서는요. 한철 여름 장사를 해갖고 1년을 먹고 살아요. 거기 보면 온갖 부처 우상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많은 어떤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 친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장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절 밑에서 한철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럼 바울이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자기들이 만든 이 우상은 다 우상이다. 이것은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공업자가요. 자기 어떤 생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요. 악한 말들을 하면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바울이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행한 대로 그에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지난 날들을 이렇게 제가 16년 동안 그렇게 부교육자를 생활하면서 참 이렇게 각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경상남부교회라는 그 교회에서는 어떤 청년이 참 모함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교회차가 어디에 무슨 날에 저녁에 그 교회 봉고차가 서 있는데 그 안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 두 분이었거든요. 남자 전도사님 키 큰 잘생긴 전도사님 키 작은 전도사님 두 분이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접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분이 사역을 했는데 어느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어떤 여인하고 둘이서 뭐 키스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불려가 갖고 그 시간에 그 하루 동안 뭘 했는지 아르바이트를 예? 다 시간대별로 적어서 내야 되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도 사기 짓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일 없어요. 그 뒤에 여러분 상격제일교회라는 그 교회에서는 어느 무당 출신 집사님 매이 틀마다 김치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저 어머니가 김치 해주니까 그 김치 안 먹어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결코 이렇게 사양을 했는데도 계속 김치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소문을 냈느니 박 전도사님이 자꾸 김치를 담가 달라 그래서
내가 못 살겠다. 교회를 못 다니겠다. 저 정말 김치 안 먹습니다. 남의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담아주는 김치도 잘 안 먹습니다. 진수성남교회에서 어느 여집사 광모모 집사님 새가족부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교회에서 카메라를 한 대 이렇게 사주지를 않아서 그 여집사님에게 카메라를 빌려서 그렇게 새가족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새가족부의 셀 리더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고 소문을 내기를 박전도사님께서 어느 여집사에게 카메라를 사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다니더라고. 온 교회 소문내고 목사님한테 불려갖고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온갖 오해들 온갖 비방의 어떤 말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손꼽아 봤습니다. 지난 날들을 손꼽아 보면서 하나님 주께서 갚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다 오해들을 다 이렇게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그러했듯이 저에게 그러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그렇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만 있었는가? 지금 유달리 지금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지금 바울을 그런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어떤 서신서들에는요. 바울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동력 사람들만 있었던가? 그럼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그 사람들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같이 텐트를 만드는 일들을 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를 같이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너무너무 뛰어난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텐트 만들면서 이렇게 스킬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돈은 우리가 벌겠습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협력을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라는 분이 아내예요. 아내가 먼저 지금 등장을 합니다. 내 눈이라도 그렇게 빼줬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바울의 안질이 안 좋으니까 내 모든 것들을 줘서라도 당신은 그 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런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그럼 바울은 혼자 살았습니다. 늘 먹는 것들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밥을 해주면서 도와주었던 누구? 베베라는 여집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예전에는 시민교회에서 어떤 식당 하나를 운영했는데 그 식당 이름이 베베 식당이에요. 베베 식당. 베베가 그렇게 음식을 잘 만들었는가 봐요. 늘 베베 여집사. 여러분 바울이 몸이 아프면 늘 몸을 치료했던 누구? 누가 의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던 동역자 두기고는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는 그런 동역자였고 뿐만 아니라 신실한 일꾼이었고 공감을 할 줄 아는 그런 어떤 동역자였습니다. 두기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늘 바울 서신서에서 내 아들 얘기하는 그런 어떤 동역자, 말씀 사역자의 동역자죠.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죠. 또 디도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같은 여러 가지 동역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었던 그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왜 디모데일까? 여러분 왜 디모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디도도 있고 다른 어떤 여러 동역자들도 있고 자기에게 그렇게 밥을 잘해줬던 베베 여집사님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는데 왜 디모데였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디모데는 바울이 물론 바울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지만은 본래 이 디모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아주 신실한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회를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일까요? 왜 디모데일까? 그럼 저는 이걸 본 거지요. 그럼 모세가 죽기 전에 비스가 산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을 바라보면서 신명기를 지금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모세가 신명기 말씀도 선포하지만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역이 뭘까요? 후계자 세우는, 여호수아 후계자 세우는. 여러분 12월 2일 저는 브라이언 킴 이 사역자가 와갖고 막 사역을 할 때 제가 참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막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떤 사역비를 이렇게 받아갖고 지금 7명인지 8명인지 다음 세대 사역자를 키우는 일에 투자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또 3명의 사역자를 데리고 와갖고 함께 공연을 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시간을 줘갖고 노래를 하게끔 그 무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불러요. 디모데에게 여러분 왜 디모데이냐? 디도도 있고 뭐 오네시모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을 보면은 디모데 전후서가 분량이 제일 많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평소 때 사역자를 키울 때 자기의 사역적인 마인드를 누구에게 제일 많이 가르쳤다? 디모데에게 제일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음 사역을 이어갈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했던가요? 디모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의 3대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옆에 거라도 보고 빨리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사 양육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양육하는 교회. 또요. 선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여러분 여기서 다음 세대라는 것은 꼭 우리는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뭐 이 젊은 세대만 다음 세대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럼 다음 세대는 우리 장로님 같으면 다음 세대가 다음 장로님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음 권사님이에요. 우리 앞서 있는 권사님들이 다음 권사님, 다음 세대의 권사님들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잘못 세우면 여러분 큰일 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들 한 명 한 명씩 맨투맨으로 지금 뒤에 세워진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새벽기도 딱 데리고 옆에 딱 앉혀갖고 그렇게 양육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또 다음 세대가 설 거 아니겠습니까? 앞부분에 있는 이 모델되는 권사님들이 그 모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는 것이에요. 권사님들이 저렇게 하는데 참 우리 송림교회가 이때까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송림교회는 장로님들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장로님이 얼마나 혼자서 힘들으셨겠어요. 장로님이 한참 동안 혼자서 그렇게 장로님을 하시다가 3명의 장로님이 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다음 세대를 지금 세우는 그 지금 와중에 우리 성림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림교회는 지금 미완성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고자 했던 것은 디모데 한 사람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이 바울이 또 꼭 죽기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 앞절에 보시면 6절, 7절, 8절에 보시면 지금 바울은 지금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 되었다. 뭐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죽기 전에 꼭 지금 바울이 해결해야 될 문제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가하고 묶였던 마가하고 불편한 관계 이 관계를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 이 바울에게 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바울을 이끌어 주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아주 유명한 정말 신실한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가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마가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 집은 꽤 잘 살았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어머니가 신실하고 또 굉장히 부자인, 어릴 때부터 참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가 이 삼촌인지 뭐 큰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했습니다. 1차 여행. 그런데 이 마가가 병이 들었던 거예요. 굉장히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이렇게 치료를 해 주고 뭐 병이 이유인지 그거는 잘 몰라요. 어쨌든 이 1차 선교 여행 때 너무나 어떤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어떻게 됩니까? 마가가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일어났던 현상이고 중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마가가 선교지를 이탈을 해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제 이 마가를 두고 이제 그 어떤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된 거예요. 마가를 2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심한 격론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선교지가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에 사실은 이 바울이 이 바나바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했는데 바나바에게 막 자기 고집을 부린 거예요. 이 바울에게 어떤 성격이 보면 대쪽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원칙주의자.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바나바는 언제나 수용하고 포용하고 바울도 수용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된다. 원칙주의자가 있고 아이 한 번쯤은 뭐 봐줘야 된다. 이런 어떤 수용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그것을 수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제 이 바울은 또 다른 어떤 선교팀을 꾸려갖고 지금 이제 성경은 이제 바울 선교 여행 이야기만 쭉 등장하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 바울 마음속에는 마가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늘 마음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이 한번 실수를 하고 나면은 뭐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용서 못 해준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이 끄리낌이 아직 풀지 못했던 자기만의 어떤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뭐냐면은 자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고 자기의 큰 주장 때문에 지금 바나바하고도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 버렸고 또 마가하고도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이 껄끄러운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죽기 전에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영성 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로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다는 것보다 죽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케 해야 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또 하나의 예방이다. 내가 남과 화해하고 죽는 것은 내게도 유익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자유다라는 것이. 여러분
나에게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하고 맺었던 그 아픔, 그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줘 버리면 나도 자유를 얻지만 그 사람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이제는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 가운데 혹시 아버지를 용서 못하고 부모님을 용서 못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부모님이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나를 더 이상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그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아픔을 내가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신 그분은 나에게 어? 용서를 빌 수도 없고 나에게 뭔가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를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용서해야만이 내가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적에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있던 현상들이 지금 드러나는데 돌아가시고 안 계신 그분의 어떤 그, 그 말들 그 상처를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지금 내 현실에 어그러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또 혹시 내 자녀에 대해서 혹시 내 자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언어로 많은 상처를 줬더라면요.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내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자녀들은 뭐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 아버지 말 때문에 상처투성. 그 죄를 그 어떤 내 잘못을 어떻게 다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뭉뚱그리로 미안하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춥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올 때에 그독과 성경을 가지고 오라 그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로마의 겨울은 정말 춥습니다. 더구나 이 로마의 지하 감옥은 습기도 눅눅한 데다가 너무나 날씨가 추워요. 그래 보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 1차 투옥 이후에 잠시 석방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이 겉옷을 이 가보의 집에다가 놔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때에 그 가보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겉옷을 어떻게 해라? 가져오라.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외투 좀 갖다 다 두꺼운 거 외투 좀 가져다 줘.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겨울을 대비해서 내가 너무 추워서 그래. 여러분 이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저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그래도 교회 온다고 양복을 입으시고 보니까 샌들을 신고 이렇게 교회에 왔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집에 있는 외투 하나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 집에 가봤더니 그 집에는 또 안 계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 주에 오셨길래 외투 하나를 입혀서 차크를 채워주고 손에 이렇게 돈 10,000원을 꼭 쥐어줬습니다. 쥐어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여러분 외투 이렇게 안 입으시는 옷 있거들랑 사랑의 나눔 저기다가 갖다 그냥 걸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데 버리지 마시고 누구에게는요. 내가 입지 않는 그 옷이라도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옷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물질적으로나 이 환경적으로나 너무 어떤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두 벌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있을 것이다. 뭐 이게 뭐 좀 낡았는데 별 필요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나눔터에다가 내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 옷을 입고 다니고 계셔요. 여러분 꼭 여러분 이 겨울에 제가 이제 설교 서두를 시작을 하면서 그 인사를 드렸던 이유가
옷을 따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니까? 그럼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이렇게 얇은 옷을 입으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없어서 그 옷을 입고 다니시는지. 그지요? 아니면 치수가 뭐 조금 크든 작든 여러분 상황 나눔 냉장 나눔터에 넣어 갖고 우리가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송림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그 말씀이고 이 바울에게는 이 겨울의 이 추위의 외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올 때에 13절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닐까요? 지하 감옥에 있으니까 눅눅하고 습기가 차서 그냥 종이로 쓴 것, 파피루스 종이에 쓴 것들은 그냥 다 낡아가고 자꾸 썩어버리고 없어진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디에 쓴 것? 가죽 종이에 떨어지지 않는 습기에도 이 부패되어지지 않는 가죽 종이에다가 쓴 아주 튼튼한 그런 성경이 어디에 있는 가보의 집에 있는데 그거 좀 갖다 달라.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노사도가 마지막으로 내 영치금 좀 넣어다오. 내가 먹을 것 좀 갖다 다오. 내가 누구한테 부탁해갖고 뭐 좀 다오. 여러분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춥기 때문에 그 내 옷 좀 갖다 달라. 이 요청하고 또 한 가지의 요청이 뭐라고요? 성경 좀 갖다 달라고. 성경 좀 갖다 달라. 여러분 죽음을 앞둔 노사도가 그냥 지하 감옥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뭐 기도하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지. 그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눈도 안 좋은 분이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오늘 이 본문을 쭉 보시면 이 바울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감옥에서 이, 이 바울의 유품을 딱 이렇게 수집해 보면요. 지금 옷 한 벌,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참 이 말씀 묵상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제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평소 너는 그렇게 살 수 있겠냐? 네 죽을 때, 어? 네 죽을 때 정말 옷 한 벌,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되겠냐? 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 자신이 없어요. 뭐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온갖 거 다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에 의해서 옷도 있어야 여분의 두 벌의 옷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최고의 어떤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사반 왜 할까요? 제사반 왜 할까요? 여러분, 그럼 한 가지 또 여기서 또 한 가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청년부 이렇게 제사반을 해보니까 목사님 자꾸만 아직까지 내용이 들어오질 않아요. 활자만 들어와요. 내용이 안 들어온다. 아무리 읽어도 내용이 안 들어온다. 여러분 성경책 아무리 읽어도 100번 읽고 1000번을 써도 이게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내 옆에 있으면 이 성경은 부족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려고 하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끝이 없습니다.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